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이렇게 있죠. 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칭찬,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에. 자, 오늘부터 교시록의 7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2장에 4교회가 나오고 3장에 3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먼저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앞에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가 이야기를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뭣도 받았어요? 책망도 받았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뭐만 받았어요? 칭찬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 두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뭘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한테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요? 그의 천사를 보내요. 누구한테 보내요? 사도 요한한테 보내요. 사도 요한한테 말해서 또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전달하려고? 교회에게. 그 당시에 그 아시아에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 교회, 사도 요한이 그동안 심호하다가 지금 잡혀 박해받아가지고 밤에서 오기까지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 그 사도 요한은 지금 다 알죠. 7교회를 너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한테 편지한 내용 이렇게 입니다. 왜? 이제 어쨌든 이 교회에 지금 7교회는 지금 어디 성경책에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내용이에요? 세상 심판 이야기, 종말 심판, 마지막까지 세상이 끝납니다. 종말 심판. 그런데 그 종말 심판 내용 그 책에 뭐예요? 교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요, 교회.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교회 이야기지만은 그러면 알겠습니까? 에스바도 사빌라 성경 요한계시록 7교회만 있으니까 니들만 봐. 딴 교회 보면 안 돼. 딴 교회는 적용 안 돼. 그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동안 20세기까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매 세계 각 세대마다 보게끔 하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진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요한계시라고 내용은 뭐 종말론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 이렇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은 종말이지만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왜? 너무 지금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기독교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상태가 배교 상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헷갈려가고 숨고 왜? 계속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숨고 배교의 위험이 너무 크니까 와 이게서 뭘 소망해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 이것도 다 지나간다. 인내해라 그 말이거든요. 인내해라.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시 온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이제 이 전체 장, 기억하십시오. 전체 장을 기억하고 제가 1장, 2장, 3장, 7교회, 4장, 5장은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또 누구? 예수님 찬양하고. 자, 제가 좀 더 오늘 쉽게 이해하도록. 자, 7인은 몇 장에 나올까요? 몇 장에 나와요? 6장에 나와요. 왜 6장에 나올까요? 사실은 7인 재판인데, 심판인데, 정확하게 몇 개, 1부터 몇 가지만 재판을 해요? 1부터 6개까지만 재판해요. 나팔도 그렇고. 그러니까 7인 재앙은 몇 장에 나오지? 아, 사실은 7개의 재판인데 6개만 하네. 그럼 몇 장에 나온가요? 6장에 나오는 거예요, 6장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아, 7인인데 하나 빼고 6장.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러면 7나팔은 몇 장? 7나팔은 몇 장? 건너 띄어서 6장이니까 7, 8장. 7나팔은 몇 장? 8장, 8, 9장에 2개 나옵니다. 8, 9장. 그럼 마지막 재판은, 심판 어디서 나올까? 8 곱하기 2는 몇 장이에요? 8 곱하기 2는 몇 장? 16장이잖아요. 그 16장에 세 번째 재앙 뭐가 나와요? 7 대접 심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인이 몇 장에 나오지? 아, 7개인데 하나 빼고 몇 장? 6장. 그리고 7 나팔은 뭐요? 2장 건너뛰어서 몇 장? 8장. 근데 7 대접 마지막 재앙은 어디서 나오지? 8 곱하기 2 몇 장? 16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르쳐줬죠. 7장에 몇 명이 나와요? 14만 4천. 땅에 있는 14만 4천. 7 곱하기 2는 14.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고 11장은 특별한 장이에요. 11장은 특별한 장. 두 증인이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두 증인이 죽어. 또 죽었다가 부활해. 부활해가 또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 휴거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뭐예요 저게? 깜짝 놀래. 두 증인 이야기. 그러면서 7째 나팔. 그런데 또 제일 전환점 항상 기억해야 되게 성경이 요한계시록은 몇 장이에요? 총 22장. 거기에 큰 전환점이 있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반 시작하는 장이 뭐가 나와요? 몇 장이에요? 12장. 12장이니까 후 3년 반이니까 이제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 존재가 누구예요? 용이니까 몇 장에 나온다고요? 12장. 그것은 후 3년 반. 그러니까 용의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재판 16장 7 대점 재판이 나오고 그동안 세상에서 그 적그리스도 세력과 함께했던 17, 18장 큰 음녀하고 누가? 큰 성 바벨론조차도 딱 멸망을 하는 거예요. 다 색깔을 입혀. 제가 이번에 색깔을 다 입혔는데 색깔 666표 받을 사람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두 짐승과 15장의 표를 이긴 자들이 또 사람일 것이고 큰 음료와 큰 성도 사람이죠. 동조했던 적그리스도 세력과 동조했던 그 20장의 백보자 심판이 바로 죽은 사람들 심판이에요. 사람들 이렇게 심판이고 용, 사탄, 두 짐승 그리고 두 짐승 지옥 19장 20장 사탄 무정에 가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색깔을 좀 이렇게 입혀봐서 눈에 좀 이렇게 띄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할 테니까 그냥 요한계시록 저가 한번 쭉 하면요 그냥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기억을 시켜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7인 심판은 몇 장? 6장. 그러면 7 나팔은 몇 장? 8장, 8, 9장. 그러면 마지막 재판은 심판은 몇 장? 7 대접은 16장 8 곱하기 2. 오늘은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돼. 무조건 머리 터집니다. 머릿속에 다 배우려고 하면 다 터지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이 나팔이 6장, 8장, 16장 그것만 기억하고 오늘은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나눠준 그 7교회 그 지도입니다. 7교회. 여기가 어디예요? 반모섬. 지금 사도 요한이 유배 중인 반모섬.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반모섬 8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에베소. 여기가 이제 아시아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제일 커요. 제일 커. 제일 크고 중심된 교회. 그러니까 네 표때 언급을 한다 그 말이 나온 게 중심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워딩이 그래요. 그리고 위에 뭐가 있어요? 성어 하나.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에서 바두 사빌라. 어디 방향이요?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그렇죠? 보통 시계 방향으로 하세요. 다시 한번 에서 바두 사빌라.
에서바도 사비다가 이쪽에 있으니까 항구 도시. 여기 에베소, 그 다음에 에서.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하고 서머나.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눠준 거에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다음에 두 번째, 세 장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은 7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모습이 나오고 칭찬한 모습이 나오고 책망한 모습이 나오고 성령의 말씀과 이기는 자 모습이 나와요. 근데 제가 색깔을 입혀놨어요. 모든 교회에게 네 행위를 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노란색. 모든 교회 뭐가 나와요? 뭘 안다? 네 행위, 네 믿음 말고 네 행위, 네 믿음 가운데 살아온 네 행위를 다 안다는 이야기가 노란색 다 나와. 그래서 안다 계속 그래요. 다 알고 있다는 거.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 당시에 교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또 이제 빨간 걸로 해놓은 거 뭐겠습니까? 사탄.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 마귀, 또 사탄의 권자. 너희 가운데 누가 사는 곳? 사탄이 사는 곳.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또 자세히 하겠지만 또 책망 보면은 제가 녹색으로 해놓은 거 있어요. 무슨 당 행위? 니골라 당 행위. 그걸 갔더니 뭐요? 버가모 교회도 14장 밑에 내려오면 또 있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뭘로 바꿨어요? 니골라 당의 교훈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니골라 당 행위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교훈이에요, 교훈. 그럼 이 문제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니골라 당이 뭐지 고민할까봐 위에 또 14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누구의 교훈? 발람의 교훈. 근데 발람이 뭔지를 알면 돼. 근데 발람이 뭐지? 그랬더니 제가 또 진하게 해놨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우상의 제물 이런 구조. 그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면 뭐죠? 녹색이 나와요. 녹색. 누구요? 자칭 선지자 누구? 여자? 이세벨.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누가 사역하고 있어요? 이세벨. 거짓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다 집어 던져버린다고? 이게 무슨 색이에요, 이게? 하늘색인가? 예. 어디에 던져버려요? 큰 환란. 큰 환란이 언제요? 이게 심판에. 던져버린다는 거. 이 이세벨이, 아니, 교회에서 이세벨 거짓 선지자가, 다스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심판받아 마땅하죠. 그래서 큰 환란에 던져버린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이세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네 사단의 기쁜 것을 너 알지 못해. 그냥 눈에 보이고 뭐 좋으니까 막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사단의 깊은 것이 있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눕혀져가지고 이게 무슨 색이에요, 이게? 황토색인가? 다 황토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뭐예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릴 거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다 연결돼 있고 보라색은 회개하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 보면 또 뭐가 나와요? 9절에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 오늘은 이제 그것을 제가 이따 자세히 설명을 이렇게 할 거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받는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 2개 있다 그래서 어디예요? 에서바도 사빌라에서 두 번째, 에서, 서머나, 그 다음에 빌라 가지고 있는 빌라에 사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니까 무슨 칭찬을 하냐면 책망이 없어. 근데 앞에 교회는 환란에 던져버린다 그랬잖아요. 왜? 이세벨 같은 존재를 허락하면 안 돼. 어떻게 교회가. 근데 여기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뭐 한다 그래요? 면한다 그래서. 그럼 시험이 뭔데 뒤에 나와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때? 시험할 때. 이때가 언제예요? 7년 뒤에 난 요한계시록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시험의 때를 뭐 한다? 면해 준다고. 어떤 교회는 던져버린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뭐요? 면해 준다고. 그렇게 7년 환란에 들어갈 교회가 있고 안 들어갈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라오디아 교회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른 데 다 칭찬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지막 교회는 칭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길고 이제 미지근하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런 이야기. 그래서 또 그다음 맨 끝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그다음에 이겨야 된다, 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성경에 끼워 놓으시고 또 7개 공부할 때 여러분이 또 참고하면 되고 제가 또 종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각 교회마다 주님이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 이렇게 하시고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먼저 에베소 교회부터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했고 낙심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첫 번째 교회의 7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개인이 첫 번째로 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아시아에서 최대로 큰 교회가 어딘 거예요? 중심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가라는 지역이 어디예요? 아시아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정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의 무슨 신전? 아데미 신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 배웠잖아요. 아데미 신전. 그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신전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이면 무역, 교통이면 교통, 문화면 문화, 다 모든 것의 중심지.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거기에 누가 갔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누가 갔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몇 년 동안 거기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특별히 두란노 소원 기억하시죠? 에베소에 가서 두란노 소원에서 몇 년 동안 양육했어요? 3년 중에서 몇 년? 2년. 2년을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거기서 말씀 배운 자들이 아시아에 다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확산되는 그 계기. 총 3년을 있었고 2년을 두란노 소원에서 힘들게 아주 왜? 에베소가 뭐 하니까? 큰 도시고 중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럼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누구를 심은 거예요? 디모데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사도 요한이 이제 AD 70년에 망했잖아요. 누가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있을 수 없잖아요. 어디로 간 거예요? 보통은 에베소로 갔다고 말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사역을 이렇게 거기서 사역하다가 로마 황제 박해하는 황제 이름 누구요? 도미티아누스. 박해해가지고 어디 간 거요? 반모섬에 가서 지금 환상 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에베소가 엄청 한 거예요?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교회이고 우상숭배가 아주 가득, 황제숭배뿐만 아니라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그 당시 아시아 사람들은 뭘 가장 먼저 생각하냐? 무슨 신전? 아데미 신전. 그 어마한 아데미 신전을 생각을 하는 그 에베소 교회.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원래 사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다른 번역본은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뭐예요?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은 뭐예요? 7 별. 7 금초대는 뭐예요? 금초대는 교회이고 7 별은 7 천사들. 근데 그 사이에서 뭐 하고 있어요? 거닐고 있어요. 7 교회 사이에 뭐 하고 있어요? 거닐고 있어요. 그 말 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교회 사이에들께서 7 교회 사이에 거닐고 있지? 뭐예요?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간섭해요, 안 해요? 간섭해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니까. 너의 교회, 에베소 교회, 너 모든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왜? 나는 항상 교회의 머리로서 니들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머리잖아. 늘 교회의 머리로서 내가 있어. 그래서 교회하고 주님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교회가 머리는 누구? 예수님. 교회의 몸은 누구? 교회, 우리. 그 주님과 뗄 수가 없죠. 내가 있는 곳에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면 주님 안 따라와요? 그럼 머리 놔두고 몸만 가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 말. 그래서 7 교회 사이에 주님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항상 교회에 너 사이에 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워딩이 되게 중요한데 뭘 알아요? 네 행위. 지금 교회마다 다 네 행위를 안단 말이 나와요. 너 안다. 너 믿음 알고 네 믿음 가운데 사는 네 행위. 그리고 뭐요? 수고 또 내
인내. 그 당시에는 워낙 박해가 심한 시대이기 때문에 내 인내를 뭐 한다? 알고. 자, 이거 칭찬이에요. 네 행위 엄청나고, 네 수고 엄청나고, 네 뭐요? 인내도 엄청나.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네 너무 잘하고, 너무 큰 교회고 많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칭찬할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다 그 말인 거예요. 또 너 더 잘하는 거 있어. 악한 자들 뭐예요? 용납하지 않는 것. 또 뭐예요? 자칭 사도로 하되 사도이 아니에요? 자칭이니까 아니에요. 근데 뭐 했다는 거예요? 테스트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거짓된 걸 뭐 했어요? 내가 드러낸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짜면 테스트 해봐야지. 다 연구해보고 찾아봐야지. 그래서 그 거짓된 것을 찾아내야죠. 그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가 잘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엄청 잘한 거죠. 엄청 잘한 거니까 칭찬을 엄청 한 거예요. 또 뭐예요? 네가 뭐하고 참고. 그 당시에 이제 박해의 시대이기 때문에 참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뭐 했고? 수고했고. 그냥 견디다고 돼 있는데 이제 레이버 노동하는 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했다는 번역, 다른 번역은 수고했다고 번역이 돼서,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뭐요? 엄청 수고한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여기는 이제 또 게으르다고 돼 있는데, 게으르다긴 번역보다는 원어상으로는 낙심하지 아니가 좀 원어적으로 가까워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 낙심하더라고 돼 있죠. 그래서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뭐가 있고 수고했고 또 뭐 하지 않는 거? 야, 낙심할 만한데, 너무 어려움 가운데 낙심할 만한데 낙심도 하지 않아. 와, 너 대단하라고 진짜 이 에베소 교회를 엄청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잘한 것이 있다 없다?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면 먼저 뭐가 떠올라요? 첫사랑을 버렸다. 이제 그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잘한 것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뭐, 인내한 것도 잘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이런 거 복음 전하고, 네 행위 너무 잘했어. 그렇지만 또 거짓된 것도, 악한 자들도, 이렇게 구별하고, 분별해 낸 것도 너무 잘했어. 많이 수고했고, 인내 잘했고, 정말 낙심하지 않는 거. 야, 낙심할 만한데, 그냥 이 우상숭배 가득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어떤, 핍박도 있었을 것이, 어려움도 있었었는데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믿음 지키고 있는 거 너무 잘했어. 그리고 또 너희들 안에 들어온 그 거짓 여기서 이제 낙심하고 이렇게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는 그 원어상의 표현은 뭐예요?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축출이에요, 축출. 그래서 뭐예요? 거짓된 자들 뭐 했다? 축출했다. 그러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도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세운 이후부터 거의 한 40년이 된 거예요. 40년이 돼서 사도 요한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많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잘해서 많은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너 잘했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칭찬을 엄청 해놓고, 지금 엄청 해놓고 이제 한 가지를 지적을 하셔요.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칭찬을 엄청 하니까 좋은 줄 알고 읽었더니 또 읽어보니까 뭐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칭찬 잘했어. 성도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칭찬을 받을 일이 엄청 많죠. 섬기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 주님이 다 알고 있고 다 칭찬해요. 근데 또 뭘 지적해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칭찬을 그렇게 많이 받는 교회인데. 근데 왜 이걸 책망해요? 많이 했는데 한 가지가 빠졌다는데 그게 뭐예요? 너의 뭘 버려봤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보통은 너의 이제 첫사랑 이야기하는데 너의 첫사랑,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지? 많은 열매를 칭찬을 하더니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너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었는지 뭐 해보고 생각해보고 먼저 생각.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 어디서부터 이게 내 사랑이 식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뭐 때문에 사랑이 식었는지 생각해보고,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뭐 해라? 이거 잘못된 거니까 뭐 하고? 회개하고, 다시 어디로? 회개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어디까지 가요?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행위가 뭐예요? 그 첫사랑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뭐죠? 회개인 거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고 돌이키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요. 근데 놀라운 이 지금 이렇게 이 녹색으로 해놓은 것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뭐 또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말을 해요. 내가 내게 가서 뭘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아시아 중심의 핵심 교회거든요. 중심 교회. 근데 그 촛대를 뭐 해버리라? 뭐 해버린다? 옮겨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촛대를 옮겨본다 그런 게만 있지만 성경의 해석 보면 이거는 교회를 뭐요? 무너뜨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너 망해 그 말이에요. 촛대니까 뭐 촛대 하나 뭐 옮긴다 그런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해석을 보면. 너희 교회는 지금 에베소 교회, 너희 교회는 처음 예수 잘 믿었었지? 그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뭐 했고 순수했고 또 뭐 했던 거 있어요? 그 뜨거웠던 열정, 그 눈물 그런 게 있었잖아. 근데 지금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앞에 칭찬하는 게 뭐예요? 교리적으로 무슨 교회예요? 정통. 야, 이단 구분했어. 오, 너무 잘했어. 너 사역 열심히 하고 수고했어. 너무 잘했어. 와, 교회로서 뭐 완벽하게 갖춘 것 같아. 너무 잘했어. 말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 또 장로교회 교리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 잘했어. 그런데 보니까 교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역 수고하고 교리적으로 옳고 환난과 핍박을 견디었어도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림. 고린도전서 13장의 설명. 그다가 교회의 본질. 그 말이에요 지금. 수고 많이 했네. 칭찬했어요. 와, 교리적으로 이단도 구분하고 거짓된 것도 구분하고 다 드러내고 시험하고 너무 잘했네. 어이구, 또 그 당시에 유로마에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다 잘 견뎠네. 칭찬 딱 해놓고는 한마디예요. 너 주님에 대한 사랑 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이 뭐 해버렸다? 식어버렸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냐? 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행위는 뭐다? 너띵이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핵심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에다가 사역도 활발하고 뭣도 많은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다 뭐예요? 씻어버려. 사랑이 뭔데? 하나님은 사랑이자 그래. 교회의 본질이 뭔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이런 거죠. 교회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교리적으로도 올바요. 이단에도 빠지지 않고 이단도 분별하고 정통 교회가 됐어요. 근데 뭐예요?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모두 예배도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사역도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그냥 또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고, 또 어떠지면 어떠지고, 뭐가 없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고, 무관심도 없고, 그냥 모였다. 그 처음, 그 주님에 대한, 또 서로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교회의 본질을 뭐 하라는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본질, 이 사랑이 식은 것은 회개할 일이 아니다? 회개할 일이 아니다? 회개할 일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일은 많이 있겠지만 이 본질이 사라진 것은 뭐 한 거다?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엄청 90까지 해놓고는 90% 해놓고는 10% 해야 하는데 10%가 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전에 말했죠. 윤활유예요. 윤활유.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라니까요. 세상. 근데 그게 빠지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아예 촛대는 옮겨버린다. 너 끝이야. 그 말이에요. 너 끝이야. 촛대 옮겨버린다. 그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교회의 본질을. 난 여러분들이 교회의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본질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은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서로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또 살아간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식어졌다면 반드시 뭐하고 생각하고 또 뭐하고 회개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처음 행위로 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말하지만 지금 20세기 매 세기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칭찬 하나 하시죠.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또 한 가지 칭찬하는데 내가 미워하는 게 있는데 너도 미워하고 있네. 잘했어 그 말인 거예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가 에베소 교회가 뭐 행위를 뭐예요? 미워해요? 니골라 당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떴어요. 니골라 당의 행위라고 했는데 다른 교회 보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행위인데 그 교훈을 따르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도 이것을 뭐 한다? 미워한다.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엄청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니골라 당 회의가 뭐지? 또 뭐하고 연결시켰어요? 발람의 교훈하고 연결을 시켰죠. 그래서 잠깐 가져와 봤는데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선지자인 누구요? 유명한 점쟁이 누구요? 발람을 뭐요?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뭐 하라고? 저주 좀 하라고. 근데 저주는 못 하고 하나님이 다 막았죠. 3번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 경배하는데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상 숭배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상 숭배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바로 부른 거예요. 처리하라고. 그래서 처벌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절하면 어떡해? 거기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떡해? 그리고 또 행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셨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발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근데 그 니골라 당이 그 에베소 교회에 그런 그 주변의 교회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교회로 하여금 뭐요? 미혹해서 걸려 넘어지게. 어떻게? 거짓 가르침. 그리고 또 뭐요? 예수 믿으면 괜찮아, 이제 구원 받았잖아. 천국 가잖아. 좀 더 자유롭게 살아. 그 정도 죄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한번 괜찮아. 그리스도인 자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세상에 뭐가 생겨요? 구원파도 생기고, 자유래. 그리고 뭐가 이제 자꾸 멀리 해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가 동성애 다 받아들이고, 동성애 목사님 있고, 목사님 있고, 또 동성애 성도가 있고, 다 괜찮대. 도덕이 다 앞에게도 괜찮아. 부도덕과 방종, 쾌락을 추구하고, 성도들도 쾌락을 추구하고, 괜찮아. 근데 정확히 성경은 가르쳐줘요. 니골라 당의 행위,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뭐 한다? 미워한다. 그럼 폐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폐기해야 돼. 멀리 해야 된다니까요. 멀리 해야 돼요. 주님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그런 불량한 이 거짓된 이런 미혹과 유혹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분별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칭찬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렇고 또 내 안에도 그렇고 뭐예요? 항상 저런 잘못된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따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왜?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미워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도 미워해야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미워해야죠. 주님이 보기 싫어하는 것은 내가 안 봐야죠. 주님이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나도 듣지 않아야죠. 주님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은 나도 가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런 분별력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 그러니까 칭찬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뭐 중심된 교회이기도 이렇게 하지만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본질이 빠져버렸다. 본질이 빠져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7장 동일하게 7교회에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 있지. 여러분 다 귀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다 귀가 있죠. 근데 귀 있는 자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렸다. 성령이 어디한테 말해요? 교회한테 뭐하고 계속 있어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해라? 들으라. 귀가 있으니까 들으라 이 말인 거죠. 근데 목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말해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 수 있겠지만 성령이 교회들한테 끊임없이 뭐하고 있다? 말하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으니까 들어라 그 말인 거예요. 이 말 뭔 말이냐면 사실 성령이 말하는 건 누가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안 들으면 성령을 안 믿으면 뭐예요? 성령을 사랑하지 않으면 꽝인 거죠. 왜? 성령은 딴 게 없어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말하는 건 예수님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도대체 왜 교회 애들한테 말하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그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들은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성령이 이 땅에 와서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의 거룩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제대로 인도해야 되니까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나에게 성도에게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요? 말씀하셔요. 안 그러면 우리가 까먹어버리니까. 막 까먹어보고 안 해버리니까. 잘못된 길로 가니까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여기는 에베소 교회의 이 점은 뭐예요? 이제 종말이야, 종말. 세상의 종말. 그래서 저 사람들은 죄악이 많아서 멸망해. 근데 네가 죄악으로 가면 안 되지. 근데 그 죄악으로 안 가게 막아주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왜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가르쳐주고 인도해. 성령님이 계속 말하는데 이 우리 고집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완고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변하지가 않아. 듣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자기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망한다니까요. 그러다 망해요. 성령님은 교회에게 성도에게 할 수 있는 한 100%를 다 하신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은 나에게 교회에게 100%의 말과 지도와 인도와 깨달음을 다 주셨는데 내가 받아들인 건 5%밖에 안 돼. 10%밖에 안 돼. 20%밖에 안 돼. 50%밖에 안 돼. 그러다가 큰일 난다니까요. 성령은 100%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50% 하면서 내 안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100%를 다 쏟으신다니까요. 근데 나의 반응은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표현을 했죠.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 좀 약하게 근심케 한다 그랬고 좀 더 심하게 가면 성령을 뭐 한다? 회방한다.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리스도인, 근심케 하는 교회, 성령을 회방하는 교회, 성령을 회방하는 그리스도인, 성령이 했는데 어떤 목사님 막 귀신이 했다고 그래버린 거예요. 왜? 분별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성령의 은사하면 뭐가 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뭐가 큰일 나는 것처럼. 성경에 다 있어도. 성령은 교회를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지. 왜? 하루라도 말을 안 하면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엄청 바쁘죠. 그래서 성령님은 막 연락에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무시. 들을 생각도 없고 듣고 싶지 않고 오늘 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팽팽하게 가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도 재미도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한 늘 미안하고 지키라고 해서 지키려고 하는데 듣질 않은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완고함.
진짜 성령님이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 보고 교회 보면 막 지겹다.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좀 알아먹어야 되잖아. 세상 사람들 알아먹는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딱딱해? 왜 이렇게 들을 생각이 없는 거야? 왜 자기 마음대로야? 그래서 말하는 거 7교회. 나는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성령님은 모든 교회. 근데 이제 한 가지 에베소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복수를 썼어요? 안 그랬어요? 복수를 썼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세대 교회한테 말한다 그 말인 거예요. 주변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안 그러면 에베소 교회 한 단수만 나와야 되는데 복수로 쓴 것은 성령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또 대표로 해가지고 모든 세대의 교회 말한다. 근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말씀하신다. 성령님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 인도하신다. 내가 반응하냐 안 하냐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성령님은 100% 항상 범사에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 인도하신다. 내가 어떻게 반응한지만 남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뭐 반복되는 게 뭐예요? 이기라는 단어를 써요. 이기는 그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고 어디예요? 뭐 천국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니까 저거 먹으면 뭐예요? 영생하고. 근데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지.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이기는 단어를 썼어요. 너무나도 지금 핍박과 박해가 너무 쉬워. 미혹도 많고 거짓 선지자도 많고 교회직 교사도 많고 이단들도 너무나도 많고 상황은 너무나도 뭐 이렇게 지금 로마가 막 지배하면서 박해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어. 상황도 안 좋아. 미혹은 또 이렇게 심해. 그리고 막 우상 막 신전들은 막 주변에 널려 있어.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수두룩해.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왜 이렇게 안 좋아하고 핍박하는지 박해하는지 뭐를 가만히 좀 놔둬. 자기 믿고 나도 믿고 그랬으면 좋은데 가만히 안 놔둬 교회라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왜 우상 숭배? 저쪽에서는 또 우리가 우상 숭배야.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박해하고 잡아가고 죽이고 때리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면 안 돼. 네가 진리니까. 네가 맞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써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는 뭐가 돼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어디에 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낙원에 가는 거고 거기에 영생,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 이렇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서 그렇지 지금 에베소 교회나 그 당시 아시아 지역은요. 예수 믿는 것이 고통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고통이에요. 왜? 믿는다고 박해하니까. 지금 사도 요한도 지금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영적 싸움인데 이 구원의 싸움인데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고 인도하시는 거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계속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은 교회에게 하실 성령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다 하셔요. 근데 너는 뭐가 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담대해야죠. 담대하셔야 돼요. 대충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미혹과 유혹을 어떻게 분별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 사람은 뭐요? 세상으로 다 떠나가죠. 세속화되고 세상으로 떠나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교회 안 듣는다 그러고 신앙이 막 다 식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 교회가 성도들이 다 세상에 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막 떠나가고 있어요. 뭐 이 말로 하면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아시아의 교회만큼 힘든 적 없어요. 그렇게까지 안 힘들어요 지금. 자유가 있어도 떠나잖아요. 여기는 박해가 있어서도 버티는데 북한 아시아 핍박받는 게 박해가 있어도 버티는데 우리 자유국가 선진 기독교 국가는 뭐예요? 망해도 싸요. 왜? 자유가 있는데도 버려. 떠나. 예배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말씀 보지 않아. 하나님 볼 때는 진짜 머리 돌 일이에요. 축복을 해줬는데 뭐예요? 자기를 떠나버려. 그럼 하나님 축복을 거둘까 안 거둘까요? 거두죠.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으로 가죠. 왜? 좀 박해가 있어야지 돌아오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할까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잘하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한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벌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다시 돌아오니까 망해봐야지 돌아오거든.
이게 이기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도 영적 싸움, 우리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에 마귀가 이제 부적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혹을 할 거고 미혹할 거고 핍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이겨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잠깐 우리 서머나 교회 잠깐 봅시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 두 번째 칭찬받는 에서 서머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의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여기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뭐예요? 살아나.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 서머나 교회 지역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박해가 너무 심하고 황제 숭배 안 한다고 지금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고 난리한 지금 도시가 어딘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죽었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죽었어. 니들 죽을 맛이지? 또 사람들 죽고 있는 거 보고 있지? 나도 죽었어.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죽었다가 나도 뭐 했다? 살아났다. 그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 워딩을 이 서머나 교회가 하는 말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단어를 써요? 내 뭐가 안다? 환난. 네가 지금 핍박받고 있고 박해받고 있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실질적으로 서머나 교회는 교회 다닌다고 직업도 안 줘. 취직도 안 시켜줘. 그러니까 뭐예요? 일도 못해. 그럼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가난해요. 궁핍. 니도 환난도 받고 궁핍도 받고 사회로 또 매장되고 막 소외되고 니 모든 궁핍도 내가 다 뭐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주님이 다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말을 해요. 지금 하나도 없고 가난하고 막 환난 가운데 있는데 실상은 네가 뭐하다? 부여하다. 뭔 말이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부여하단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부여하단 말이야. 영적으로 부여. 넌 천국을 소유한 자야. 넌 내 자자야. 그 말인 거야. 영적으로 부여하는. 육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여하단 말이 아니고 부여하단 말은 네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실상은.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야? 자칭 뭐요?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뭐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그들이 얼마나 너를 교회 가지고 욕하냐. 이 율법주의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다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탄 같다 그 말인 거예요. 뭔 말이냐면 도대체 왜 이 서머나 교회 유대인들이 많은 거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근데 어디로 많이 온 거예요? 이쪽 지역으로 많이 온 거예요. 그 이쪽이 많이 와서 뭘 만든 거예요?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 때문에 또 교회를 핍박이 안 해요? 그동안 핍박했던 것처럼 엄청 핍박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그걸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몇 킬로부터 떨어진 56. 어디는 뭐 80킬로라고 어떤 또 45킬로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중간 거 가져왔어요. 에베소에서 몇 킬로? 56킬로 떨어진 무슨 도시? 항구 도시. 몇 명 정도 살아요? 인구? 그 당시에 30만 산 그 항구, 작은 도시가 아니죠. 항구 도시. 그리고 인문학과 과학과 의학의 발과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한 그 항구 도시 서머나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심하냐면 이 할라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처음에 한라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도시였어요. 안 하면 뭐하는 거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지금 황제 숭배 안 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유명한 그 순교자가 있죠? 여기 서머나 교회예요. 에서 서머나 교회. 누구요? 폴리캅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폴리캅의 순교 AD 155년에 그때 황제 숭배 안 해가지고 뭐예요? 화양당. 이게 폴리캅으로 유명한 교회 지역이 어딘 거예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거든요. 보통 이 폴리캅이 감독. 서머나 지역 지역의 교회의 감독. 폴리캅. 근데 순교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해가지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때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화형당하면서 자기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한테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 근데 내가 지금 당신이 나보고 예수님 욕하고 죽으라고 욕하며 풀어준다고 하는데 80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 그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욕하냐. 그리고 뭐예요? 욕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화용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폴리캅.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80년 동안 배우고 믿어왔던 예수님은 나한테 항상 선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욕하냐? 당신이 욕해라 그래도 내가 욕할 수 있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이 예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100%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각각 사람에게 선하셔요. 또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폴리캅대로 여러분 그냥 죽어버려야 된다니까. 자꾸 그렇게 예수님 한번 욕해봐. 그럼 나 살려줄게. 예수님 한번 욕해봐. 교회 한번 욕해봐.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욕하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욕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죠. 그러면 안 돼. 교회 욕해도 안 되고 성도들 욕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자기는 누구든 목숨 걸고 죽이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단에 해당하단 말이 뭔 말이냐면 또 그 당시에 막 유대인들이 그제가 너무나도 많아. 근데 그 당시에 회당을 짓고 뭐 옛날 그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누구 핍박해요? 예루살렘 했던 것처럼 여기 와서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유도인들 뭐라고? 사탄의? 그 회당이 뭐예요? 사탄의 회당이 돼요? 사탄의 회당.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이 나쁜 놈들, 유대인 율법자들 말하고 있는 그거 다 알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탄이란 말이 아니고 그 율법주의자들, 교회를 너무 핍박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핍박하니까, 아니 로마도 핍박하는데 자기들도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이런 일화도 있어요. 폴리캅 화형식한테 준비해준 무리 중에 하나가 누군 거예요? 유대인들. 그 정도로 싫어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 정말 사탄의 종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 2000년 전에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죽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비판. 세상도 싫어하는데 이 유대인들조차도. 그래서 2000년 동안 저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 나라 세운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고난이 엄청나게 많은 폴리캅도 이제 한참 뒤에죠. 폴리캅은 나중에 순교한 거니까 한참 뒤에 순교했던 그렇게 핍박이 심한 이곳에 주님이 또 이렇게 말하네. 좀 이렇게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니 지금도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네가 장차 받을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아니, 지금도 힘들어요 주님. 그런데 또 말해요.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귀가 또 장차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은 또 장차 너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소문학교의 성도들이겠죠. 몇 사람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옥에 던져버리고 또 시험할 거라. 무슨 시험이에요? 예수님 욕해봐. 예수님 좀 부인해봐. 됐어. 그럼 내가 풀어줄게. 내가 핍박 안 할게. 시험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기간을 말해요. 너희가 며칠 동안 환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10일 동안이라는 어떤 제한된 시간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도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견뎌야 된다, 안 견뎌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어떤 정확한 기간을 제시해요. 몇 사람이 감옥에 갈 텐데, 핍박을 받을 텐데, 10일 동안 받고 나올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부인하지 않으면 정말 믿음 가지고 나올 거고, 부인하면 안 돼. 그러니까 10일 동안 그 환난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근데 너 안에 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런 게 이런 단어 써요. 네가 뭐 하도록 충성해라? 환난 받다가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도록 뭐 해라? 충성해라.
끝까지 믿음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아니, 지금 핍박, 고생, 서머나 교회 성도들 아주 죽겠는데 또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하고 있어. 죽도록 충성.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7년 대환란 시대에 교회에게 있을 일들입니다. 네? 교회에게 있을 일들이에요. 그 하나의 예시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네가 뭘 받을 것이다? 생명의 관이라는 썼죠. 그 관을 단어 쓰는 이유가 이 서머나 교회가 뭐가 유명하냐? 운동 경기가 유명해요. 그래서 운동 경기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타면 뭘 줘요? 월계 관을 주죠. 월계수로 만든 월계 관은 우승자에게 주잖아요. 그 우승자에게 관, 그들한테 익숙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운동 경기 할 때마다 1등한 사람이 그 월계관을 쓰잖아. 우승한 자들이. 그런 것처럼 너에게도 무슨 관을 준다? 생명의 관을. 주고 그럼 네가 생명의 관을 받을 거야. 이거 뭐예요? 살려주고 생명의 관을 주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네 장차 고난을 받는 거야. 기억이 이거 누구 짓이야? 마귀 짓이야, 마귀 짓이야. 근데 넌 항상 무슨 각오? 일사각오. 뭐요? 죽을 각오, 일사각오, 죽을 각오로 해야 돼. 이 핍박의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절대로 가만둔다, 안 둔다? 가만 안 둬.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에 수많은 박해가 있고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안 하면 막 죽이고 잡아가고 그러는 거야. 죽을 각오 해야 돼. 근데 생명의 관, 죽으라고 해놓고는 생명의 관 이야기하는 것은 죽어야지 뭐한다? 산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말하잖아. 내가 죽었다가 살았다. 너도 죽어야지 뭐한다? 산다. 살고는 없어. 죽어야지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특히나 이제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7년 대환란 앞에 두고의 수많은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난이 있어도, 뭐요? 믿음을, 예수님을 욕하거나 부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죽어도 뭐 해야 된다?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난 여러분들이 죽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 무슨 관 얻어요? 생명의 관을 얻는 거예요. 생명이 하지만 뭐 안 얻었죠. 영생이 영생, 그게. 자, 11절. 귀 있는 자는 누가 말해요? 계속해서. 서머나 교회도 성령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딴 거 없어.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뭘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도 지금 핍박을 엄청 받고 있는데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여기서 막 죽음 환란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여기 그러니까 뭔 단어를 써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 육체적인 죽음인 거고. 둘째 사망은 최후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벌을 받는 것. 어디에 가서요? 유황불못. 지옥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유황불못. 이건 뭐죠? 우리 그 용암 이야기 생각하시면 돼요. 용암 막 보글보글 이렇게. 에? 뜨거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근데 그곳에서 뭐예요? 영원히 벌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이기는 자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는 좀 힘든 이김이죠.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다 없다? 감옥에 간다 안 간다? 간다. 10일 동안 환란 받는다 안 받는다? 환란 속에서도 뭐 해야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교회는 뭐예요?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뭐예요? 그 믿음을 지키고 뭐 할 수 있어? 죽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믿음 지킨다는 것이 특히나 이제 7년 대환란 앞두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니까 교회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은 것. 여러분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 행함 속에서 뭐죠? 이렇게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음 행위도 다 가져야 되고 첫사랑도 또 회복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나 잘 믿는다고 가만히 안 놔둬요. 핍박해요 안 해요? 핍박을 해요. 근데 그 핍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최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과 핍박과 미혹들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또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 엄청 받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